네, 비도 내리고 바람도 좀 쌀쌀해지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히타를 틀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조금 추운 것 같아서 히타를 틀었는데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늘 걱정하며 살고 있는데요. 늘 건강 잘 지키셔서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걱정이 없으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걱정은 없습니다. 네, 늘 기도할 제목은 많더라고요.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기도하심으로 응답받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은 술을 안 먹기로 결심을 하고 술을 안 먹었답니다. 근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근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은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 술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려줘야지 생각을 하고 아르는 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벌레를 잡아왔습니다. 벌레 2마리를 잡아와서 그리고 컵을 2개를 준비했어요. 한 컵에는 물을 담고 또 다른 컵에는 아주 독한 술을 이제 따랐어요. 그리고 나서 벌레 2마리를 하나는 물잔에 하나는 술잔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얼마큼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벌레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독한 술이 담긴 잔 속에 빠진 벌레는 죽어서 둥둥 떠 있었어요. 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물었어요. 어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이는 아이입니다. 아주 기발한 대답을 했어요. 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 술을 마시면 뱃속에 있는 나쁜 벌레들이 다 죽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술을 먹어서 내 몸이 상하고 아픈 게 아니라 그 독한 술 때문에 벌레가 죽으니까 내 뱃속에 있는 나쁜 벌레들도 다 죽겠네요. 이런 대답을 했더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을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뻔해요. 오늘 설교의 결론도 뻔합니다. 너무 잘 아셔요. 근데 너무 잘 안다고 귀를 닫으시면 안 되겠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3장의 말씀이에요. 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셨느냐?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셨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데만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곳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평안하고 즐거움 있고 축복되고 이럴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었어요. 그 마귀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무엇하는 존재냐? 시험을 주는 존재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다른 거 주지 않아요. 시험을 준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요, 사람을 시험합니다. 유혹한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낙원입니다. 기쁨의 동산이에요. 슬픔도 없죠. 모자란 것도 없죠. 부족한 것도 없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만 가득한 곳, 그게 에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마귀가 유혹하니까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무엇하러 찾아옵니까? 우리를 시험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찾아온다라는 거죠. 목사인 저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에게도 마귀는 끊임없이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들였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예로 든다면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쉽지 않아요. 은혜 받고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심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데는 1초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데는 1초도 안 걸려요.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은혜 받는 건 그렇게 어려운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데는요, 1초도 안 걸려요. 누군가 나에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누가 나를 째려보기만 해도 그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도전한다, 유혹한다 하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보면요, 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전쟁터는 가위바위보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과 미사일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생사가 갈리는 곳이에요. 그게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영적인 전쟁터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는요, 마귀하고 소꿉장난하는 데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 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빈틈이 보이기 시작하면 마귀는요, 그 빈틈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실패한 사람, 영적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거죠. 오늘 마귀는 그 유혹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도전합니다. 2절 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그랬어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보면 라마단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이 라마단 기간에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해요. 근데 언제 금식하느냐?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금식합니다. 해 떨어지면 먹는 거예요. 밤새 잘 먹어요. 그러다 해가 뜨면 그때부터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금식은 밤낮으로 하신 금식이에요. 무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셨어요. 금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배고픔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배고픔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병원에 가서 어떤 수술을 받거나 이럴 때
그 전에 금식하기도 하고 수술을 받고 금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배고픈지 몰라요. 가스가 나올 때까지 굶으라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물도 못 먹게 하죠. 밥은 쳐다도 못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럼 왜 금식하셨을까? 광야니까 당연히 먹을 것도 없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밤낮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을 거예요. 40일을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40일을 금식하게 하셨어요. 자, 40일을 금식하면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죽지 않은 게 다행인데 기다렸다는 듯이 3절에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첫 번째 던진 질문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거든 그래요. 예수님 보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3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40일을 금식하며 굶주린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요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이 평안할 때도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도 그렇게 말해야 되지만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때로는 그 절망의 깊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고백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의식을 잃었던 사람이 의식을 찾을 때 물어봐요. 당신 누군지 생각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이름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제정신이 돌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요. 그럼 어떤 문제를 던져주느냐? 염려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딱 던져주는 거예요. 염려라는 문제를 던져줍니다. 걱정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요. 뭘 먹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걱정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하늘 아버지가 계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로 다시 가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말을 마귀는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의심을 가지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왜 40일을 굶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배고플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슬플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우리에게 주어진 염려와 문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 맞을까? 마귀가 말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요.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굶으셨어요. 그리고 줄이셨다, 굶주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뭡니까? 떡이에요, 빵이에요, 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에요. 만약에 여기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이 돌덩이가 금덩이가 된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거예요? 하셔야죠. 돌덩이가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 돌덩이가 금덩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돌이 변하여 금이 된다면 왜 기도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당연히 하실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현실적으로 갈급한 것, 그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기 보이는 돌이 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현실적인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 현실은 너무 가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천국의 문제는 아직도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당장의 문제에 우리는 너무나도 다급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빵은요, 사라지고 또 필요한 거예요. 지금 배불러도요, 또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돌덩이가 금덩이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돈 문제가 앞으로 영원히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다시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4절 봅니다. 예수님의 대답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말로 바꾸면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밥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영원히 밥 안 드셔도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밥도 먹어야 되고 돈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0일을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셨어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드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잘 굶을 수 있는 체질이라서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금식기도 하고 싶은데 체질상 밥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체질상 밥을 안 먹어도 40일 안 먹어도 멀쩡한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돈 다 필요해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밥 먹어야지, 돈 있어야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며 찾아온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이에요. 목사로서 너무 가슴 아픈 말이에요. 목사님, 교회 다니려면 돈 있어야 하잖아요. 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헌금도 해야 되고 돈 없으면 교회 못 가요. 이 말씀하셔요.
왜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상에 비춰질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왜 돈이 없으면 갈 수 없는 자리가 돼버렸을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런 소리를 들으실 때 얼마나 속상해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관심이 떡을 향하여 있다면, 우리의 관심이 돈을 향해 있다면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에만 연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마다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만나를 주신 건 만나 먹고 배불러야 돼, 만나 먹고 영양소 잘 섭취해야 돼, 이 말씀이 아니셨지 않습니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정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혹독한 삶의 현장으로 몰아내실 때도 있어요.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욥을 보세요.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욥이 당한 시련은요,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어요.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자식이 10명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자신의 몸도 병들었어요. 그런데 이 욥은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지 라고 욥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손에 무엇인가 풍족하게 쥐고 있을 때만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가 되셔야 돼요. 내 생각이 먼저가 되고 환경이 먼저가 되면 우리는요, 마귀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돈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목사라고 돈 없어도 되느냐? 아니더라고요. 목사도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뭐 목사가 돈이 어디서 막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제가 누리며 살아왔어요. 그건 목사님이니까 아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니까 하나님이 더 주신다?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언젠가 좀 많이 목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옵니까? 그런데 제 중학교 때 선생님하고 연락이 됐어요. 근데 그분은 저하고 1년밖에 학교를 같이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드시다고, 선생님도 학교 다니는 게 힘드시대요. 애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힘드시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됐는데 한 10년쯤 됐는데, 이제 교사 경력이 20년이 되면 이제 자원에서 은퇴를 하실 수가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연금이 이제 나오는 때였어요. 교수님이 갑자기 너무 힘들어서 자기 은퇴해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퇴직금이 얼마가 좀 나왔나 봐요. 근데 꽤 큰 액수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한테 이제 보내주고 싶다고, 목사님 필요한 데 쓰라고 보내주셨어요. 액수가 꽤 됐어요. 근데 그 돈이 지금 있느냐? 없어요. 네.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만큼 또 써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굶주림의 상황 얼마나 힘듭니까? 돈이 없어서 힘든 상황 저도 알아요. 저도 없어봤기 때문에 그 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잘 알아요.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저도 알아요. 저도 그렇게 아파봤으니까 알아요. 저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셔야 되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밥을 안 드셨는데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말씀으로 배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배부르셨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지갑이 비어 있을 수 있겠죠. 통장에 잔고가 없을 수 있어요. 집에 쌀독에 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몸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사모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을 다시 보면 염려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절로 다시 가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 죽어요. 염려가 찾아오면 죽습니다. 걱정이 찾아오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4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신 목사님들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셨는데 육신이 연약하셔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또는 끝낸 후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로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애초부터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제가 태어날 때는 분명히 목사님이 아니셨는데 이게 무슨 저에게 찾아온 시련인 것처럼 잘 나가서 사업하시다가 5살 때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 뒤로 저에게 붙은 명찰이 하나 있어요.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이라는 명찰이 저에게 딱 붙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목사 아들은요, 어디 가서요, 욕해도 안 돼요. 네. 어디가 싸워도 안 돼요. 공부도 잘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 아들이라는 이름표가 제약이 되고 어떤 시험이 되고,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목사의 아들이야 라는 그 고백이 온전하여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이렇게 뵐 수 있는 건 제가 그 명찰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그 꼬리표가 너무 싫었다면 목사 안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싫을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자리라면 그 자리를 지켜가겠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내 인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떠나갑니다. 시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어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뒤흔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또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마귀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담대히 맞서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